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신약성경 1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지친 현대인이여 예수님께 쉼을 배우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면서 또 가장 잘 못하는 것이 쉬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시간이 있어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주변 사람들은 모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쉬어버리면 나만 도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대적인 불안감, 그리고 이 시간에 일을 하면, 쉬지 않고 일을 하면 남들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하는 욕심 때문에 쉬지를 못합니다. 기계도 쉬지 않고 계속 돌리면 고장이 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쉬지 않고 일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고장 납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르면 사람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반드시 하루를 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일째 되는 날 반드시 안식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안식을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종과 나그네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 그리고 심지어 집안의 가축들까지도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야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무시하고 쉼의 시간을 가지지 않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 자, 수면 부족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루 적정 수면 시간을 7시간에서 8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잠을 자야 면역 관련 세포가 분비가 되는데 잠을 자지 않아서 이 기능이 약해지게 되면 감기에 걸릴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잠을 잘 안 자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해서 분비가 되면서 혈압과 심장 박동이 높아지는데, 그러다가 심장병, 고혈압, 뇌졸중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잠을 안 자면 체중 증가, 당뇨 유발, 기억력 감퇴. 이 기억력이 감퇴되는 이유는 우리가 잠을 잘 때 이 기억이 고정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쉬지 않으면 이 기능이 손상이 되어버리면서 기억력이 감퇴됩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판단력 및 사고력이 저하된다고 그러는데, 24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지 않게 되면 알코올 혈중 농도 0.1%, 음주운전 수준까지 판단 능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우울증, 불안, 감정 기복, 그리고 호르몬 불균형, 그리고 성기능 저하까지. 1964년에 랜디 가드너 실험에 의하면 17살 된 고등학생이 264시간, 약 11일 정도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11일 잠을 자지 않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환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을 더듬기 시작합니다. 기억에 착오가 생기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그리고
뇌 손상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단기 기억 상실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수면 과다, 하이퍼솜니아라고 하는데 이 수면 과다는 또 어떨까요? 이것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잠을 자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지만 너무 많이 자도 문제가 생깁니다. 9시간 이상 장시간 수면을 자주 취하게 되면 오히려 뇌의 활동이 둔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집중력, 기억력, 사고력 등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심장질환, 뇌졸중, 또 조기 사망의 위험도 더 커진다고 합니다. 많이 잤는데 근데 너무 많이 자버리니까 오히려 더 피곤하고 두통이 생기지 않습니까? 수면의학 저널지에 실린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과도한 수면은 신경 전달 물질 불균형을 유발해 만성 피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자, 그러므로 얼마나 많이 자느냐, 얼마나 많이 쉬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수면의 그리고 휴식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서버립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를 고치기 위해서 본넷을 열고 이것저것 다 살펴보았는데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낑낑거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하고 자동차를 몇 군데 툭툭 살펴보더니 금방 고쳐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알고 보니 그 자동차를 만든 포드였습니다. 수면과 휴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모든 몸과 정신까지 설계하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를 이 쉼을 배우는 것입니다. 만드신 분이니 가장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어떻게 해요?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설계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쉼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이 쉼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 오늘 전할 말씀의 가장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것인데요. 쉼은 누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쉼은 누림이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을 때 이 안식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육체적인 쉼이 아니었습니다.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을 때 뭘 하셨을까요?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결과물을 기뻐하고 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이었습니다. 쉼은 누림이다라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쉼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자, 주일에는 꼭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시지요 하고 한번 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일주일 중 딱 그날 하루 쉬는데 그날 안 쉬면 피곤해서 한 주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분이 생각하는 쉼은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일이 되면 오히려 여기저기 놀러 다니느라 더 지친 상태로 월요일을 맞지 않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핑계죠. 그런데 성도들 중에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안식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죠. 안식은 말 그대로 쉬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힘들게 교회에 나올 게 아니라
이 안식을 제대로 잘 지키려면 집에서 잠도 푹 자고 쉬는 게 안식을 더 지키는 거 아니냐. 이것도 육체의 쉼을 안식이라고 잘못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진정한 안식은 물론 육체의 쉼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최대한 육체적인 노동을 줄이는 이유가 이 육체의 쉼이 안식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반드시 마음의 쉼, 영혼의 쉼, 이 영혼의 풍족한 누림이 있어야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누림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고 나니까 그냥 지친다, 피곤하다. 예배는 일이 아니라 누림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을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예배. 그런데 이 예배 안에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누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누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 누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새롭게 한 주간을 살아갈 새 힘을 공급받고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누리셔야 됩니다. 예배가 단순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피곤할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동시에 그 영광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쉼을 배워야 한다고 했는데 이 누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번 한 구절 한 구절을 한번 귀담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이 수고로운 인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모습,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보편적인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뭐냐? 수고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이 자, 너희들은 지금부터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내가 다 할 테니까 너희들은 푹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안식, 누림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자,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과 쉼을 얻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멍에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멍에는 두 마리의 소가 들어가서 함께 짐을 끌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마리의 소는 힘도 세고 이 멍에를 끄는 경험도 많은 소입니다. 그래서 능숙하게 멍에를 끄는 소가 한 마리가 들어가고 그 옆에 또 한 마리의 소는 아직 어리고 경험도 부족한 소가 들어갑니다. 사실 이 멍에는 힘이 세고 경험이 많은 이 소가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소는 어떻게 합니까?
그저 옆에서 이 소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면서 함께 걸어가는 거, 이거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어린 소는 멍에를 제대로 매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멍에를 매는 법을 제대로 배우면 이 경험 없고 어린 소도 평생 메고 가야 할 이 멍에를 이제 좀 더 쉽게 능숙하게 효율적으로 끌 수 있는 그 방법을 체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멍에 그냥 끌면 되는 거 아니냐, 멍에 끄는데 무슨 배움이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멍에 매는 법을 배우지 못한 소는 정말 생고생을 하게 됩니다. 멍에가 생각보다 상당히 무겁거든요. 그런데 요령이 없고 이 멍에 매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이 계속 그 무거운 멍에에 살이 쓸려서 결국 목에 상처가 나버립니다. 그리고 힘 조절을 제대로 못해서 얼마 가지 못하고 비틀거려 버립니다. 파트너 소의 속도에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일이 몇 배로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밭을 제대로 갈지도 못하고 농사가 제대로 될 리도 없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남는 것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멍에 매는 법을 배우지 않아서 몇 배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소의 모습이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방식대로 일을 하는데 안 됩니다, 일이. 지금까지 내 경험, 내 방식대로 아무리 해봐도 일이 제대로 되질 않고, 그러니 시간이 갈수록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버리고, 그리고 서로 호흡이 맞지 않아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근데 마땅히 해결할 방법도 보이질 않고, 멍에를 매는 법을 배우지 않고 짐을 지는 것은 마치 운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형 트럭 핸들을 잡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대형 트럭의 핸들을 잡고 있으니 핸들 돌리는 것도 버겁고, 그러다가 방향도 잃어버리고, 기어를 제대로 못 바꿔서 차 시동은 계속 꺼져버리고, 그러다가 결국 사고 나고, 이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들고 지쳐서 결국은 주저앉아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인생의 멍에를 매는 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인생의 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은 짐을 져도, 아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무거운 짐을 져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수월하게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의 짐이 수월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누림이 시작됩니다. 짐이 없어서 누림이 아니라 지고 있는 짐을 수월하게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것은 어떤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 인생의 짐을, 멍에를 매는 법을 배운 사람, 이 사람이 누림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할 일 없는 사람에게는 역설적이게도 누림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도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땅을 경작하도록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맡기신 이유는 일이 없으면 누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아담에게 이 노동이 오늘날 우리들처럼 고통이나 인생의 무거운 짐이 아니었죠.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 아담에게는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냥 무식하게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해도 수월하게 하는 겁니다. 능숙하게. 그리고 일을 한 것 이상의 풍성한 소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경작을 할 때마다 이 일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풍성한 누림이 되었겠습니까?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죠. 그리고 조그만 일을 해도 거두는
수확이 풍성하니 일을 할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재미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미있게 일을 하면서 일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누리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근데 아담이 범죄하여서 타락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범죄한 그때부터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고, 이 저주받은 땅 위에서 아담이 아무리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도 수고한 만큼의 소득을 얻지를 못합니다. 땀 흘려서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사는 이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일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일은 누림이 아니라 고통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멍에를 매는 법을 제대로 배우게 되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풍성하게 누렸던 그런 놀라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짐이 없어져서 편한 것이 아니라 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그 노동을 통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 안에서 풍성하게 누렸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배움을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실제로 해보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인생의 멍에를 매는 법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게 됩니다. 그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멍에 매는 법을 배우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을 살아갈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누리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인생의 짐을 지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주시는 은혜를 통해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 이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힘들고 지치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노동이 아니라 누림입니다. 그러므로 누리셔야 됩니다. 무뎌질 대로 무뎌진 도끼날을 가지고 나무를 베다가 결국은 지쳐버리는 이런 인생은 이제 멈춰야 됩니다. 이제는 쉼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쉼을 제대로 배우고 이 쉼,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무뎌진 도끼날을 날카롭게 벼리는 이 지혜를 예수님께 꼭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배우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는 날카로운 도끼날을 가지고 나무를 베게 되면 훨씬 수월한 것처럼 이제 우리의 인생이 수월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 인생의 멍에 매는 법을 제대로 배우기만 하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에덴 동산에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그 풍성한 누림을 우리들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있는데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마가복음 6장 30절을 보면 조금 특이한 단어가 나옵니다.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자들이라는 이 말은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수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특정하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고 감당하는 자라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가 강조되어 있는 단어가 사도들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자신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게 일을 했는가 하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역에 전념을 했습니다. 이날도 사도들은 동네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사역하고 돌아와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 자, 말씀을 보시면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걸 느낄 수 있습니까? 지금 사도들이 신이 났습니다. 하루 동안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받는 역사들을 보면서 지금 사도들이 신이 나서 기쁨으로 예수님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너무 잘 될 때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는 일이 너무 잘 되다 보면 쉬지 않고 계속해서 과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픽 쓰러져 버립니다. 사도들은 몰랐겠지만 지금 신이 나는데 그런 피곤한 게 문제겠습니까? 근데 사도들은 몰랐겠지만 지금 사도들이 딱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때 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신이 나서 보고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더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지금 사도들이 지금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리고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 사역이 바쁘다 보니 지금 밥도 안 먹고 저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도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쉬지 않고 사역하다가는 지금은 좋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쳐서 제풀에 지쳐버린다, 쓰러져 버린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부러 사도들의 사역을 잠시 멈추게 해버립니다.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비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을 어떻게 해요? 명령하십니다. 멈추고 쉬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들도 하루 이틀 바짝 일하고 말 게 아니라면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사역하기 위해서, 끝까지 사역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께 쉼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으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설계하셨는지, 어떻게 이 몸을, 이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지, 이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멈추는 쉼의 시간이 있어야만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에베소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열심히 특심했던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안다. 네 행위, 수고, 인내, 너희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는지 내가 안다. 예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였습니다. 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냥 머리로만 듣고 이론으로만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내 행위입니다. 그게 수고, 헬라어로 코포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 수고한 것이 아니라 지칠 정도로 애쓰고 노력한 그 정도의 수고. 인내, 이 인내는 고난과 박해 중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에베소 교회의 인내. 거짓된 자들을 또 분별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딱 시험합니다.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이단의 세력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신학적으로 검증을 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열심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의 열심만 강조하다 보면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라고 마태복음 22장 40절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열심이 많았던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열심을 내다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렇게 열심히 많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책망입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어도 그저 종교적인 열심만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지만 율법의 조항은 열심히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일부러 동전을 바꿔가지고 헌금함에 요란하게 헌금을 하고 사람들이 금식하는 거 모르면 안 되니까는 최대한 꾀죄죄하게 해가지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나는 금식하고 있습니다. 표를 내고 혹시 사람들 내가 기도하는 거 못 들으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지만 이렇게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단 멈춰 서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었는데 일단 멈춰라.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들을 찬찬히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히 있는 거 좋다는 겁니다. 열심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열심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열심만 내고 있으면 안 된다. 멈춰라. 그리고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되어 버렸는지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아무리 열심 많아도 소용없다. 내가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느라 지쳐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배우셔야 합니다. 이 무거운 인생의 멍에를 지는 법. 그러면 문제가 없어서 안식이 아니라, 일이 없어서 안식이 아니라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할지라도 인생의 멍에를 매는 법을 배운 사람은 이제는 수월하게 그 짐을 지면서 드디어 그때부터 누림이 시작되는 겁니다. 찬송가 337장 1절에 보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친 현대인이여 예수님께 쉼을 배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가 모두 경계해야 할 신앙은 돌밭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것이 돌밭 신앙인데요. 돌밭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열심도 있습니다. 열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신앙의 뿌리가 없네요. 그래서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곧 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왜 생기느냐?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 말씀을 전했을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즉시 그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뿌리가 없으니 그렇게 열정적으로 아멘, 할렐루야 했던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환난이나 박해가 생길 때 넘어져 버립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지만 그 안에 신앙의 깊은 뿌리가 없으면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런 돌밭 신앙에 머물러 있다가 신앙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일만 열심히 하다가 영적으로 방전되어 버리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을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이 교회 저런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일에 지쳐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누림이 없이 오히려 그냥 지쳐서 돌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게 맞나?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얼마나 또 열정적이고 신앙에 뜨거움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목사님 내년에는 저 목자 못합니다. 목사님 올해 해봤는데 저 더 이상 이 봉사 못합니다. 다들 그냥 고개를 젓습니다. 어떻게 1년은 버텼는데 다 지쳐버리는 겁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누림이 없는 겁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없습니다. 그냥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예배가 누림이 아니라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거죠.
우리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차라리 일단 사역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본질인 예배와 말씀, 기도 생활에 더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이 말을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예배를 쉬어라, 기도를 쉬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외에 우리가 부가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잠시 멈추시고 본질에 집중하셔서 그렇게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늘 피곤하고 늘 지쳐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의 누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내 힘이십니다. 나의 기쁨이십니다.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심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심능력 영원한
삶의 이유라.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 멍에를 베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법을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면, 창조의 놀라운 섭리와 원리들을 배우게 되면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수월하게 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부터 누림이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누림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쉼을 배우고 우리의 인생에 이 안식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누림이 되고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안식이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림이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지고 가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무너져버리고 주저앉아버리는 인생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나가 아버지 하나님, 이 인생의 올무를 메고 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 이 주님의 안에 우리에게 참 소망과 힘의 놀라운 능력이 은혜가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와 함께 그 영광 안에 풍성한 누림을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주일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누림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쓰임을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을 능력 있게 시작하게 하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지다가 지쳐서 주저앉아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창조의 원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인생의 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